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오온. 오온이 모두 공하다. 근데 오온이라는 거는 이 대승 반야경이 나오고 나서야 있는 개념이 아니라 초기 불교 때부터 있는 개념이에요.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이 연합해서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공이다. 초기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대승 운동이 이건 하나의 종교 혁명이에요. 종교 운동, 종교 개혁 운동. 이것이 일어나면서 색수상행식의 연합이기 때문에 공인 것에 머물지 않고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다. 그래서 오온개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 그러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색즉시공 그러면 색 자리에 수를 넣어도 돼요. 수즉시공 공즉시색을 또 공즉시수 이렇게 해도 되죠. 상도 뭐예요?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 말을 전부 함축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원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육근, 육경, 육식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은 12연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12연기 다음에는 또 사성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반야경에서만 혹은 대승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 때부터 다 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들마저도 공하다라고 말한 것이 반야심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2연기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보통 뭐 소승, 대승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승과 대승은 뭐 있었네, 없었네. 대승이란 개념보다 소승이란 개념이 먼저 있었네. 하고 대승과 소승은 구분하면 안 되네.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종교 개혁 운동이 있었고 그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일어난 새로운 종교 형식을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이상적 인물이었다면은 반야심경부터에서는 보살이 이상인격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을 이상인격으로 하던 불교의 종교 행위가 보살을 중심인물, 이상적 수행 단계로 하는 그런 종교 운동 흐름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세하고 복잡한 논의는 여기서 안 하는 것이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반야경 안에서 이 반야경이라는 것은 이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펼치는 반야경은 굉장히 많아요. 그 반야경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핵심만 간추려 놓은 거, 이것을 반야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안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아라한을 중심 인물 혹은 최고 인격으로 보는 그런 종교 운동과 다른 종교 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교리들을 여기에서는 다 논파 내지는 설파 혹은 어떤 더 깊이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이 있게 말하는 때 그 이론적 근거
존재적 근거는, 핵심 근거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반야학에 의하면 이건 불교의 전체 사상의 근거가 되는데, 인간은 고통의 바다에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런다. 해탈한 그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고통의 바다 안에서 계속 인간이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또 윤회가 불교 이론이냐 아니냐 또 말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불교 이론으로 가지고 가요. 그 윤회다. 근데 이 윤회의 틀을 뚫고 벗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문제는 왜 우리가 이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업에 맞는 어떤 어떤 그 결과로서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면서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이게 기본 구조죠. 그러면은 무지에서 우리가 이 업을 쌓기 시작하면서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대로 보면 된다. 그 제대로 세상을 보자. 제대로 본 세상, 세상의 진실한 모습,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실상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실상은 인연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어떤 그 논리적 개념은 이 인연이라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인연, 현대적 표현을 하면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로 되어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 인연으로 되어 있다. 인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연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어떤 이론, 이것이 12연기예요. 인연 생기, 인연해서 생기하는 나, 그리고 우주의 모습이라는 것은 12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이 12연기예요. 이 12연기는 대승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전이에요. 그것을 이제 대승 종교 운동에서는 그 이전의 12연기를 대하던 것과 다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말할 때 불교에서 윤회의 틀을 돌고 도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시작되는 첫째 요인은 뭐냐? 그것은 무명이에요. 무명. 실상을 모르는 거. 진실을 모르는 거.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 이게 무지예요, 무지.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첫째가 무명. 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바로 잘못되기 쉬운 그런 행위를 하게 돼. 그 행위는 되게 뭐냐?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자기 의지, 뜻으로 하는 행위. 이걸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업을 쌓게 돼. 업을 쌓게 돼.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을 쌓아. 그 업을 쌓으면은 그 업으로 이제 이걸 식 단계인데, 세 번째 인식 판단의 주체가 형성이 돼. 계속 업을 쌓으면서 그 업으로 인식을 하는 주체가 형성이 돼. 인식의 주체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주체는 명색을 구분하게 돼요. 명색. 주체가 뭐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혹은 정신과 물질.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명색을 구분하게 돼. 우리는 업을 쌓으면서
그 업에 맞게 자기 인식 판단의 주체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구분하는 것 같이 명색의 단계에 들어가. 그 명색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육처. 거기에 맞게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의 감각기관이 거기에 맞게 작동을 해. 그렇죠? 이 단계가 이제 우리 여기 12연기에서는 육처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촉. 이 촉에서는 뭐냐? 육근에 상대되는 육경, 그 다음에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행성하는 육식, 이 18개, 이것이 세 개가 화합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수, 육근, 육격, 육식에서 그것이 화합하면서 거기서 감수작용이 일어나. 거기서 뭐 기쁨, 즐거움, 어떤 분노, 쾌락, 이런 감수작용이 만들어져요. 이 감수작용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애가 여덟 번째 애랑 뭐 갈래,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는 단계, 집착하는 단계. 그 애 단계, 갈애라고 그래. 갈애, 보통 갈애. 아주 갈망하고 좋아하는 이 단계, 갈애 단계. 이 갈망하고 좋아하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 뭐냐? 즉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을 할 때 이때 자기는 이미 견고한 자기 존재성으로 확립이 돼. 그 단계를 우리가 유라고 그래. 유. 존재성이 확립이. 이 유가 이제 그 다음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 그렇게 견고하게 확립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다음 생을 결정해. 생. 태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태어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노사.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단계의 이 12단계, 12요소, 이 12단계로 우리가 인연이 이루어져. 12단계로 인연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12단계 인연이죠. 이 12단계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실상, 이 세 개의 실상, 이 실상을 압축해서 줄여서 4단계로 말해줘. 그것을 우리가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4가지 진리 형식. 4가지 진리 형식. 사성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고, 집, 멸, 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집. 고라는 건 뭐예요? 고라는 거는 팔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야? 애 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원성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팔고, 이 5개 고통으로 되어 있다. 3개는 말이야, 고통이다. 이렇게 말해줘. 3개는, 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녹야원에서 5 비구니를 앞에 놓고 최초로 설한 것이 이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연기를 압축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5 비구를 앉혀놓고, 5 비구 앉혀놓고, 3개는 고통이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바다야. 8고로, 8가지 고통으로 대표하는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야. 이것이 세계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그 고통이 생기는 그 이유, 그걸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고통이 생기는 이유,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갈래. 자기 주체가 확실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이 고통이 이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고통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고통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고통을 없애야 될 거야. 이 고통을 없애면은 열반에 이르러. 그런데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뭐야?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팔정도야. 팔정도. 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 돼. 규칙은 한 8가지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야. 근데 그 고통의 바다는 뭐야? 네 뜻이 분명해가지고, 네 주관, 네 뜻에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시작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소멸시켜야 돼. 원인만 소멸시키면 너는 열반에 이르러. 그럼 어떻게 그것을 소멸시킬 거냐? 소멸시킬 거 그렇게 많지 않아. 8개만 시켜.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팔정도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반야심경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나오죠. 반야심경에서는 무명도 없다 그래 버려요. 무명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무명도 없다. 그런데 그 무명이 다한 것도 없어. 무명이 다한 것도 없어. 거기 다음에 일어난 거다. 내지 무노사. 죽고 사는 것도 없어. 무노사진.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는 것도 없어. 지금 이거는 12연기를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장을 말하면 무무명진 내지, 여기서 내지라는 말을 통해서 12연기 안에 들어가는 이 무명과 노사 사이에 들어가는 10개를 전부 생략한 거예요. 그대로 두 번째 예를 들은다면 무무명역 무무명진은 무행역 무행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개만 가지고 설명하면서 나머지 10개는 생략하고 있다. 이건 뭐냐? 12연기라는 거는 12연기가 없어. 12연기가 다 없어진 것도 없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 종교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12연기는 불교 이론을 재탕하는 확실한 어떤 이론 토대였는데, 대승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일군의 사람들은 12연기 없어. 12연기가 다 한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12연기도 없고 12연기가 다 한 것도 없다는 것은 12연기가 없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12연기가 없는 것도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부정까지 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해놓고 어떤 것이 있는 상태를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기대할 것은 뭐냐? 이 있는 것이 소멸된 거죠. 그 있는 것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그럼 있는 것이 소멸된 그 상태는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좌우의 대립이 심각해요. 좌우의 대립이 심각해요. 그러면은 좌우의 대립이 심각하면은 좌가 없다. 왜 그러냐면 좌우의 대립이 심각하니까 이 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좌가 없다고 하면은 우로 가고 우가 없다고 하면서 좌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좌우가 이게 좌가 없다 하면은 좌가 없다고 하면서 우로 가고 우가 없다고 하면서 좌로 가. 이것은 뭐냐?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다면은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지 않은 단계로 가야 돼.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지 않은 단계로 가려면은 좌가 없다는 그 말도 없어야 되고 우가 없다는 그 말도 없어야만 좌우의 대립이 없는 다음의 단계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세 번째 명색, 어떤 것을 구분하는 단계에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개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단계로 간다고 해서 그 개념을 부정함으로써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하는 그것도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 그것마저도 부정해야 이 좌우의 대립 관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전혀 새로운 단계를 우리가 꿈꿀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신과 물질에서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정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면서 물질 쪽으로 이동하고, 물질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사람은 반성을 해서 물질성을 부정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정신 쪽으로 가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에서 관념론이 한계가 있다 해서 관념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 그러면은 바로 뭐예요? 유물론으로 가버리고, 유물론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또 관계론으로 가요. 관념론으로 가요.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 유물론의 대립으로 형성된 그 유물론을 비판하는 것은 유물론과 관념론이 함께 만든 그 세계에 대한 비판이지, 유물론만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관념론에 대한 비판은 관념론과 유물론이 함께 만드는 그 구조 속에서의 관념론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유물론으로 가거나 유물론으로 비판하면서 관념론으로 가는 이 행위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이 반야심경에서는 그 차원을 열반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열반이라고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반야심경 안에서는 계속 오온도 모두 공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육근도 없고 육식도 없고 육경도 없다. 12연기도 없다. 12연기도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12연기가 공이라고, 12연기를 공이라고 해서 12연기의 공성만을 하는 것으로는 너한테 부족할지도 몰라. 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반야학 안에서는 우리가 공을 주장하면서도 이 공 자체도 공으로 봐야 된다. 양공,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완전히 여기서 무라고 부정하는 것은 어떤 그 공을 철저히 인식시키고자 하는 아주 과격한 의도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앞에서 명색에서 이 세계를 정신과 물질로 보는 것이 구분해서 세계를 보는 인식 주체를 형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인데,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것을 대개는 대립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정신과 물질도 정신과 물질도 정신이 정신으로만 있고 물질이 물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 그런데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성해서 정신의 공성을 이해했어. 정신의 공성을 이해한 다음에 이 사람은 쉽게 물질성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물질성의 공성을 이해하고 물질성을 반성한 사람은 쉽게 정신성으로 가버릴 수 있어. 이것의 공성을 이해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한 단계 상승하는 점에서 열반에 이르는 점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정신도 없고 물질도 없다. 그 두 개의 대립상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부정하면서 도모하는 건 뭐야? 나한테 이 세계를 대립적으로 보게 되는 인식 주체, 그렇게 대립적으로 보도록 형성된 인식 주체로서의 나, 이 인식 주체의 나를 부정하면서, 인식 주체의 나를 부정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나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보통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무무명 하듯이 무아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를 부정해. 나를 부정하면서,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철저한 허무 속에, 철저한 부정성 속에 잠겨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아를 통해서, 즉 철저한 자아 주체의 부정을 통해서 도모하는 건 뭐냐? 참된 주체의 등장, 참된 자아로의 등장, 진아, 참된 나, 참된 나를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참된 나를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야심경에서 아주 극단까지 밀고 가서 모든 것을 다 공이라고 한 다음 단계로 뭐야? 다 없다고 해버려요.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없다고 하는 것은 뭐야? 진정한 존재. 참된 있음. 그것을 기다리는 행위다. 그래서 무아하고 진아는 거의 깨달은 자들한테서는 같은 말이에요. 이 반야심경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다 허무다. 모든 것은 다 가치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은 허무고 모든 것은 가치 없다는 극단적 부정을 통해서 진정한 대긍정을 기다리는 거다. 이 진정한 대긍정이 뭐예요? 그것이 열반이에요. 그것이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고짐멸도, 이 말의 대강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줄이
무지역 무득이에요. 무지역 무득. 이 무소득고. 무지역 무득. 이 무소득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무지, 이 지를 그냥 일반적인 알매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은 반야지혜로 보느냐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극단까지 밀고 와서 반야심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높은 것, 그것이까지 부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무지를 반야지로 봐요. 그러니까 반야도 없다. 반야도 없다. 반야도 없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반야심경에서 주장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주장까지도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없이. 반야 없어. 없어. 또 무득. 반야 지혜로 도달할 것이 어디예요? 열반이죠. 열반, 무득. 열반도 없어. 열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무소득고. 그래서 뭐냐? 이 세계의 원리 자체가 어떤 것으로 정해져서 있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이다. 이게 좀 저는 이 구절이 반야심경 안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반야의 지혜를 말하면서 반야도 없다고 말해요. 반야의 지혜로 도달할 궁극처, 열반도 없다고 해버려요. 없다고 그래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저는 반야심경 전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바라밀다하고 공이에요. 바라밀다, 공. 바라밀다는 건너가기예요. 혹은 건너간 상태. 건너가기. 건너가야만 한다. 혹은 건너갈 수 있다. 이것의 논리적 근거 혹은 존재적 근거가 뭐냐? 그것이 공이에요. 이 세계가 철저한 어떤 완벽한 아이덴티티로 딱 실체화되어 있으면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바뀔 수가,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밀다 자체가 바라밀다 즉 건너가기 자체가 지혜지, 건너가서 도달한 어떤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고, 즉 건너가기라는 이 동작, 건너가기라는 이 동작이 지혜지, 건너가서 도달한 어떤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고 하면 혹은 반야라는 이름으로 지혜를 테두리를 정해버리면은 사람들은 그 반야라는 지혜,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은 제대로 사용했네, 안 했네? 너는 했네, 안 했네? 하고 하는 굉장히 편협적인 공간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진리이지 어떤 대상으로 묶여놓은 진리를 진리화하는 한 그 진리의 결국은 갇힌다. 결국 갇힌다. 반야 바라밀다. 반야의 지혜는 건너가기이다. 그런데 반야라는 지혜를 어떤 내용으로 정해 놓으면 건너가기는 끝난다. 건너가기는 끝난다. 이것이 이 무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시 무득, 열반이라는 거. 부단한 건너가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이지 열반이라는 어떤 곳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함께 인정하는 최종 목적지로 정해놓는 한 그 뭐냐 사람들을 거기에 전부 가두게 된다. 우리는 흔히 내용에 갇혀요. 이 내용에 갇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반야면 반야, 열반이면 열반. 그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훈련을 해.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런 경지에 그런 내용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현실 생활 안에서 자그마한 열반이 어떤 형태일까? 자그마한 열반이 어떤 형태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절집에서 가끔 한 소식 했다고도 하고 또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창의성이라고 불러요. 그걸 창의성이라고 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MP3 아이덴티티와 전화기의 아이덴티티를 무화시키고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전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속세의 습관적인 태도와 관념, 희노애락, 거기에서는 한 번도 예측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열반이에요. 한 번도 예측되지 못한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P3와 전화기를 연결시킬 때 무엇이 연결시키게 하느냐? 이 MP3에 대한 지식 혹은 전화기에 대한 지식이 이것을 연결시키게 하느냐? 절대 그러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활동성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활동성이에요. MP3에 대한 지식도 벗어나고 전화기에 대한 지식 내용도 벗어난 상태에서 하는 어떤 묘한 운동이에요. 이게 묘한 동작이에요. 동작.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새로운 우리한테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일은 이 세계나 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절대 아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에 대한 지적 이해가, 지적이라는 게 되게 내용적 이해죠. 내용적 이해가 아니라
그런 지적 이해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내면의 동작. 이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됐든 열반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속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정해진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세계들끼리 이루는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대익숙한 지적 이해, 구분하는 이해, 그 이해가 만들어내는 내용에 대한 어떤 숭배,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나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바람일다는 핵심적인 개념인데, 바람일다는 어디로 건너간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불법을 향해서 건너간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바람일다 안에서는 어디로 건너간다는 내용은 없어. 목적지가 없어요. 무엇만 있어? 동작만 있어. 건너가기만 있어. 건너가기만 있어.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형식화된 동작만 남기는 것, 극단적으로 형식화된 동작만 반복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형식화된 반복 훈련, 이거는 멍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영리한 사람은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멍청하고 영리한 뭐냐? 이미 있는 지적 체계에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멍청한 사람이 진짜 영리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 진짜 멍청한 사람일 수 있다. 고도로 추상된 형식만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반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 그런데 조금 영리하면 고도로 형식화된 동작들을 반복하는 일이 지겨워. 지겨워. 왜 그러냐? 그건 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겨워요. 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과 감성에 의존하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여기서 무지, 반야도 없다. 그 말은 네가 어떤 것이 반야라고 정해놓는 순간 너는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없어. 반야라는 매우 높은 차원의 지혜라는 건 그냥 동작만 있는 거야. 그 동작은 뭐야? 건너가기. 동작 건너가기. 나이다. 그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건너가기만 있고 지혜는 없어. 그런데 사실은 건너가기 그거 자체가 지혜. 그 다음에 무득.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어. 얻어지는 것도 없어. 이 무소득고. 그 뭐냐? 그 왜 그러냐? 이 세계가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 얻을 것이 없다. 이 세계가 얻을 것이 없게 되어 있다. 그 뭐냐? 그것이 무소유란 말이에요. 무소득은 무소유. 무소유. 얻을 것이 없게 되다. 무소유. 무소득권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얻어질 것이 없다. 이 세계는 원래 그런 거야. 이 세계 원래 그런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이 세계는 무소유로 되어 있어. 어떤 특정한 존재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지역, 무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무소득을 무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유와 존재 개념은 우리가 이해했죠. 소유와 존재 개념은. 소유는 소유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정해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특히 개념들이 소유적 형태의 어떤 전형이에요. 딱 정해놓은 거. 그런데 존재는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태도는 소유적 태도죠.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는 존재적 태도예요.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거는 소유적 태도죠.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는 존재적 태도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정한 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반야, 열반도 네가 정한 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반야는 반야대로 있어. 열반은 열반대로 있어. 네가 정할 수 없어. 이 세계는 네가 원하고 네가 정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와 관계할 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고도로 추상화된 형식만 남기고 그 형식 안에서 어떤 어떤 태도를 반복하는 일, 이것이 진짜 지혜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모든 주의들은 이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주의를 하나 가져버리면 이 세상을 주의를 실현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보게 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는 거의 이 세계의 극단적인 폭력성이 응집되어 있는 거고, 인간의 무지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주의는 다 뭐냐면 폭력이에요. 다 폭력이에요. 주의가 태어날 때는 세계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주의는. 그렇지만 한번 주의가 정해지면 자유와 행복과 번영과는 관계없어져. 이 주의를 실현하느냐 실현하지 않느냐로. 주의를 실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네가 누구냐보다도 너는 자본주의자야, 공산주의자야.
넌 자본주의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이제는 관계없게 돼. 그거 왜 그러냐? 건너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건너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개념들은 다 세계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모든 개념들은 세계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 유동적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를 한순간을 포착해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동적 전체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수단으로 만드는데 그 개념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는 순간 이제는 뭐야? 그 개념을 통해서 세계를 보게 돼. 그 개념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개념이 폭력이고 거짓이라는 깊은 인식에 도달해야 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능력이 없이 그것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항상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상태, 그 매우 종속적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는 그렇게 가끔 농담을 합니다. 사랑은 사랑한다고 합의하기 전까지만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합의하는 순간 각자 머릿속에 있는 사랑을 수행하는 일로 빠져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다른 행동을 하느냐 라만 따지고 그래서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가 되었든 열반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의 관념화하고 개념화해서 내용적으로 정해 놓으면은 반야는 그걸로 끝이에요. 정해 놓으면은 열반도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에게는 무한 건너가기만 있다. 무한 부정만 있다. 무한 건너가기와 무한 부정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자기, 참된 자기를 기다리는 일, 이것이 지혜의 궁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역, 무득, 이 무소득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이루었어. 여기까지 돼 있어. 그 다음 줄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뭐예요? 반야까지도 부정하고 열반까지도 부정하면서 진정한 반야지혜, 진정한 열반 경지를 갖게 되거나 거기에 이른 사람. 그래서 이제 보리살타. 그래서 보리살타는 반야 바라밀다에 의존하는 까닭에 이제 뭐예요? 보리살타는 이제 뭐예요?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존하게 됐어. 반야 바라밀다에 의존하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심, 무가에 마음속에 그냥 그 걸려있고 장애가 되는 어떤 것도 없다. 마음에 어떤 장애도 없다. 마음에 어떤 장애도 없다. 마음에 어떤 장애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심무가에 마음에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 무가에고 마음에 걸려있고 막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대목 할 때마다 나는 그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 생각나요. 카잔차키스 묘비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바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자유다.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것. 그것은 뭐야? 두려움. 마음속에 어떤 정해진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은 뭐야?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에요. 그렇게 못 살면 어떨까 하고 두려워져. 내 아들이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되면 좋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를 걸어놓으면, 기준을 걸어놓으면은 아들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의 부자 간의 혹은 모자 간의 관계라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시작돼. 이 갈등이 없어야 그 아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이 훨씬 자유롭고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은 커진다. 바냐 바라밀다에 그게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속에 기준으로 걸려있거나 장애가 되는 어떤 것도 없다. 마음속에 기준으로 걸려있거나 장애가 되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원리 전도몽상. 멀리, 그러니까 전도몽상을 멀리 떠날 수 있다. 멀리 할 수 있다. 전도몽상이란 거야. 전도몽상. 이 세계에 진짜 있는 것은 세계에 진짜 있는 것은 세계예요. 세계. 그런데 이 세계에서 지식이 만들어져. 이론이 만들어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주도권은 어디에 있어요? 세계에 있죠. 모든 이데올로기, 지식, 이론은 세계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를 보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봐. 세계를 보지 않고 지식을 봐. 이렇게 되면 이론으로 세계를 통제하려고 그래. 이론으로 세계를 통제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은 멈춰 있는 거야. 이 이론이 형성될 때 세계와 그 이론을 적용할 때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도 전도몽상을 가지면, 즉 이론이 세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통제하려고 그래.
여기서는 비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은 내가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론을 적용하는 이 태도보다도 먼저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이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높아진 사람들은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서 이미 있는 이론을 세계에 적용하려 하지 않고 세계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미 있는 이론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론을 사용하고 부리고 다루어져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사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는 세계예요.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없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 우리가 접촉하고 해결하고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될 곳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뭐냐? 세계. 세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계를 살지 않고 자본주의를 살려고 해요. 세계를 살지 않고 사회주의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만 평생 살고 자본주의만 평생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이치를 알면서 사람들은 왜 세계를 살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살려고 하느냐? 세계를 살려고 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살려고 하느냐? 그 뭐냐? 세계를 살려면은 세계를 직접 보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세계를 직접 보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 사회주의를 사는 일은 쉬워.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옆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 서로 박수치면서 생각을 안 할수록 더 좋아. 왜 사람들은 평생 세계를 살지 않고 자본주의를 사냐? 있는 자본주의, 사람들이 모두 합의한 자본주의,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쉬워.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살려고 하지. 세계를 살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를 살려고 하는 태도가 반야지혜고, 자본주의를 살거나 사회주의를 살려고 하는 태도가 비반야, 지혜롭지 않은 태도다. 지혜롭지 않은 태도다. 이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려면 생각하는 수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하는 수고는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해.
정해진 사회주의, 정해진 자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쉬워. 그건 뭐냐? 생각을 안 해도 돼. 생각하는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고 주먹을 쥐고 팔뚝을 휘두르면 돼.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 말은 뭐냐? 지혜로운 백성이라야 산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백성이라. 그럼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생각은 힘들고 생각 안 하는 것은 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고 생각의 결과를 추정하는 삶이 몸이 배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만 말하는 게 아니야. 신채호 선생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돼버리려고 하냐. 칼 막스가 들어오면, 이 땅에 들어오면은 조선의 칼 막스가 되지 않고 왜 칼 막스의 조선이 되려고 하느냐. 그럼 왜 그러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왜 지혜롭지 않느냐? 수고를 하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건너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계가 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들, 다 이런 것들 뭐냐? 정해진 마음, 기준, 몇십 년 동안 수호하는 주의들. 자기가 서 있는 어떤 이념의 틀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때요? 전도몽상에 빠진다.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면, 즉 건너가기를 할 수 있으면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이 없다.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전도몽상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결국 열반에 이른다. 결국 열반에 이른다. 결국 열반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즘 말에 3세 재불. 3세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그래요. 3세의 모든 부처, 3세,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깨달은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깨달은 자들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득 얻는다.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거죠. 그 말 그대로예요. 아는 무를 나타내고, 욕따라는 상, 윗상자 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삼맥은 바를 정자, 바르다는 뜻이고, 삼은
등 같다, 등. 그다음에 보리는 뭐 깨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은 무상정등각, 무상정등각, 무상정등각.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서 최고의 깨달음을 할 때 이 무상정등각, 무상정등각, 더 이상이 없는 가장 높은 비교 대상이 없는 깨달음, 이게 무상정등각인데, 여기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무등산이 떠오르죠. 무등산. 이 등이라는 것은 봉우리 등자인데 고만고만한 봉우리를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란 말은 무상정등각. 자, 그래서 무등산이란 말은 이 가장 높은 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등산이기만 한 산. 또 더 예쁜 산, 더 큰 산, 더 아름다운 산, 어떤 비교를 해서 드러나는 산이 아니라 무등산이기만 한 산. 그게 무등산의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걸려 있는 거, 기준이 되는 거는 대개는 자기만의 기준이거나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 만들어내는, 자기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기준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것, 다른 사람의 박수가 기대되는 것들이 다 기대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동의가 기대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못 벗어나요. 조그만 박수에 빠져. 그래서 함께 모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원리 전도 몽상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적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특정한 주의를 공유하는 집단, 즉 우리로부터 이탈해야만 돼. 이탈해야 돼. 이 이탈하는 이 용기가 없으면은 계속 함께 공유하는 전도 몽상을 진리화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는 이 깨달음은,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무상정등각이라고 이름만 붙여 있는 내용 없는 경지예요. 내용 없는 경지.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 있어. 내용 없는 경지. 그래서 이 내용 없는 형식만 있는 이 경지는 사람들에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노선과 똑같은 내용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형식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기
내면에서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음의 내용은 자기한테만 있어. 그런데 자기한테만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에요. 자기한테만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획득해.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다 별벌 이뤘고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시행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는 다른 사람들 모두와 함께 갖는 내용적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것을 모두 탈각시키고 형식만 남은 상태에서 오로지 자기 고유한 내용만 담을 수 있는 그 경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질문의 결과예요.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 세계에 보시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대답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자예요. 이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는 질문하는 자이지 대답하는 자가 아니다. 왜? 질문하는 자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대답은 모두 함께 공유하는 지식을 다루는 일이고, 질문은 이 세상 사람 모두와 분리돼서 자기에게만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자는 고독한 자고, 혼자 있는 자고, 동떨어진 자고, 외로운 자예요. 혼자 있는 자. 이 혼자 있는 자, 이 상태가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 반야지혜고, 그 반야지혜는 바람일다다. 건너가기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